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대화를 시작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예, 자, 오늘 말씀은 가정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 가정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하이영교회 성도님들이 조금씩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제 입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가정이 이제 식사 시간에 영적인 포럼을 해요. 주일 메시지 가지고 포럼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하이영교회 성도님들 가정들이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능력이 있구나. 말씀이 들어가 은혜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살려지고 회복되어지는구나. 이런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하게 복음을 듣고 있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요.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부인이 변하고 자녀가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영적인 문제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 자녀들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별하신 부분도 계시고 또 재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픔이 있겠지만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독신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국제 결혼하신 분들, 미혼모, 또 입양, 또 불임 부부, 또 자녀를 먼저 보낸 가정, 또 장애인 가정,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좀 은혜 받으시고 적용하셔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정의 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이 살아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고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 참 쉽지 않죠? 부모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자녀를 가지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 여유가 있으면 이 여유가 있는 대로, 여유가 없으면 여유가 없는 대로 잘 안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자녀들, 부모, 아버지, 어머니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가족 관계의 갈등으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개인적으로 이 가족 관계 갈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많은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부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 또 남편 아내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많은 힌트들, 많은 비밀들을 간직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이렇게 부부를 만들 때에 성경을 보면은 아담을 잠재워 놓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몸을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아담이 눈을 딱 떠요. 눈을 딱 뜨더니 하와를 처음 본 거예요. 그동안은 짐승들만 봤어요. 짐승들만. 아담 혼자 있다가 짐승들을 본 거예요. 짐승들의 이름을 다 져준 겁니다. 이렇게 토끼면 토끼, 코끼리면 코끼리, 사자면 사자. 아담이 다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같은 형태는 없거든요.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고 그의 몸에서 취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를 만들었는데 아담이 눈을 딱 뜬 거 보니까 자기가 똑같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한 말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리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룬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부부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몸이요. 영육간의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더라. 부부는 하나구나. 그리고 부끄러워할 존재가 아니구나.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관계가 부부구나.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니까 새 생명, 새 생명, 자녀도 주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서 많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죠. 신랑. 예수는 신랑, 우리는 신부. 우리 교회는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새 생명,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해주고 이런 관계들이 그런 부부 관계 또 가정 관계 안에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가족 관계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창세기 3장 4장 읽어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가족 관계를 또 가인과 아벨 그 부모 형제의 관계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사단, 귀신, 마귀 이런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이제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담이 이런 말을 해요. 대답이 참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와가 말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그 아내가 그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게 먹었나이다. 그거는 하나님 핑계를 대는겨. 그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내가 한 몸이요 사랑 아끼고 막 그렇게 말을 했더니 문제 사건 딱 터지니까는 하나님 핑계 대면서 자기 아내 핑계 대면서 완전히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무너뜨리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냐? 사실은 사단 흑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부부들도 많이 계시는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이 흑암이 말 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 KBS 보도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났잖아요. 세월호 사건 희생자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이 한마디로 완전히 그냥 그 PD 보도국장 완전히 그냥 무너졌어. 완전히 그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말이 말 타고 흑암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사과하려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유가족한테 뺨까지 맞으면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똑같은 거. 우리가 영적인 세계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와가 유혹을 해갖고 제가 따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 뚜껑 열린 거예요. 하나님 열받은 거예요.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너는 한 몸이야. 하나인데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 한마디로 그냥 막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여러 번 저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여러 번 당할 뻔해서 사단한테.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단절돼 버렸어요. 창세기 4장도 똑같아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도 그냥 하나님 말 한마디 듣고 서운해갖고 그냥 돌로 자기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가정이 풍지박살 나버렸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들이 어떻게 자녀들 다 100% 그렇게 친하게 지냅니까? 싸우기도 하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우리 친척들 가운데 형제들이 싸워서 등 돌리고 안 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어. 가정마다 아마 저 목사지만 목사 가정도 그래요. 목사 우리 친척도 그래요. 우리 사촌도 보면 그래요. 형제인데도 같은 배에서 피를 나는 형제 자매도 그냥 말 한마디 서운해서 그냥 등 돌리고 원수로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흑암 세력이 있다는 그 배후가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족관계의 비극은 수천 년을 거쳐 대대로 지금까지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막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백기를 들고 포기해버립니다. 백기가 수화로 뭔지 아세요? 백기가 수화로? 희다는 수화 이거예요. 희고 이게 백기를 드는 거 이렇게. 용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용서. 거기 보니까는 어떤 아버지가 이제 대학생 딸을 키우는데 대학생 딸이 어느 날 찾아와요. 아빠 찾아오는데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서울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아빠한테 찾아오고 딸이 와갖고 아빠 그러는 거예요. 할 말 있어 그러는 거예요. 뭔데? 했더니 아빠 놀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방송에서 아빠 나 신내림 받아야 될 것 같아. 아니 뭔 소리야? 아빠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신내림 받아야 될 것 같아. 대학생 예쁜 대학생이에요. 아빠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소리?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신내림 받아. 귀신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나한테 무당이 와서 나는 신내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받더라고요. 그거를 EBS 방송국에서 그 아빠와 딸을 화해시키는 화해를. 근데 세상 사람 어쩔 수가 없죠. 힘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영적으로 그냥 방치해놓은 거 영혼이 죽은 거 영혼이. 그리고 또 그 다음 프로를 내가 봤어요. 그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분인데 이분은 아들이 엄마를 찾아온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아들과 엄마를 이제 화해시키려고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 뭐랬는지 엄마 내가 할 말 있어. 뭔데? 했더니 엄마 나 성전환 수술해야 될 것 같아. 참, 그 프로그램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용서시키려고 그러는 거 용서. 제목이 용서니까. 이제 엄마가 미치고 환자고 팔짝 뛰는 거예요. 뭔 소리냐, 네가 남잔데 해. 뭔 수술? 그러면서 이제 막 화해가 안 돼. 여러분, 자녀들, 아기 때 얼마나, 아기 중지 키웠어요. 얼마나 예뻤어요, 어렸을 때. 근데 걔가 크면서, 점점 크면서 그 10년 중에 영적인 문제, 영적인 그 아픔, 고통을 치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준비해야 돼. 예? 우리 태호 형제 준비해야 돼요. 예, 우리 아기나 우리 이준영 집사님 그냥 두면 안 돼. 그냥 저절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키우면요 어느 날 나 신내림 받는다, 수술한다, 막 이렇게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깜짝 어느 날요 세월호 어느 날 그냥 쳐박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너희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아니 멀쩡히 살았는데 나보고 죽어있대. 멀쩡히 살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어있는 상태래 영적으로. 자 그리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제가 오늘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에 있었던 존재인가? 맞습니다. 죽어있는 상태고 사망에 있는 상태 지금. 그러니까 막 신내림 받는다고 수술한다고 그러는 우리 자녀들이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울증, 가정의 고통, 아픔이 다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게요 영적 문제가 부모한테 온 거예요. 부모의 영적 그 상태가 그대로 자녀한테 고스란히 내려온 거예요. 고스란히 알게 모르게.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자 이걸요. 그러니까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분노로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못 참고 스스로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귀신 영적 문제가 찾아와서 자리를 그냥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드러내서 고통을 당하게 돼. 그러므로 예수 생명을 주고 먼저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그 자녀를 살려내야 됩니다. 먼저 옮겨야 돼요. 자, 이것이 자녀들을 살리는 보험의 능력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부모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르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 마치고 들어오면은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피곤하고 힘드니까 집안에 들어와서 자녀들한테 말 한마디 말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고인이 되셨어요. 사랑의 교회. 지금 문제가 많이 있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생전에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그랬어요. 목사님 후회되는 게 뭡니까? 딱 한 가지 후회된대요. 자녀 문제.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 돌아가실 때 돌아가셨고 이제 장례식 때 그 아들이 와서 막 깽판 쳤잖아요. 그 유명하신 목사님 아들이 와갖고 막 너희들이 뭐냐?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 막 그러면서 목사님들한테. 그때 후회되는 게 하나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냐? 자기는 바깥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게 피곤해서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 돌볼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핑계였다는 거지.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힘을 주고 말씀 좀 해서 그랬을 텐데, 예, 그런 후회를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또 사업 현장에서 그런 영적인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이영교회가 이제 시간표가 됐습니다. 우리 하이영교회가 여러분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좀 도움을 작게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오늘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예? 세 가지 양육반 5주기 시작이 됩니다. 예? 무조건 참석하세요. 아,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간대요. 좁은 길은 좁아서 가지 않는데요. 여러분, 훈련받고 양육받고 예배드린 게 좁은 문입니다. 그게 좁은 문이에요. 쉽지 않아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지 예배드리러 오고 싶겠어요? 빨리 예배드리고 밥 먹고 빨리 가고 싶지 훈련받고 싶겠어요? 일 마치고 집에 좀 피곤한데 또 자녀들과 함께 영적인 대화 하고 싶겠어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그런데 그 좁은 문은 들어가라. 그러면 그 좁은 문은 생명일이에요. 우리가 배우고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 살리는 넓은 길. 아, 피곤해 좀 쉬지 뭐. 오늘 좀 피곤한데 하루 좀 주일 예배 빠지지. 오늘 뭐 일하고 피곤한데 좀 와서 좀 쉬지. 오늘 뭐 그냥 술 한잔 하고 그냥 쉬지. 넓은 길. 쉽고. 근데 그건 멸망의 길이래요. 여러분, 좁은 길 갈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래요? 넓은 문으로 들어갈래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그것이 이제 훈련 받고 무장하는 길입니다. 그게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게 생명의 문이요.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가족 양육 5주반을 교육을 받을 건데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을. 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주제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통일이 안 돼. 혼란스러워. 공허해. 복잡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통일이 돼요. 제가 아버지가 장애인이잖아요. 제가 장애인 사역을 15년 했어요. 15년.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장애인들을 보는 시각이요. 우리 한국은요.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외모 지상주의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딱 보면은 눈이 안 보이네. 말을 못하는 벙어리네. 한쪽 팔이 없네. 다리가 한쪽 없네. 기형이네. 이걸 보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러니까는 벙어리, 그런 귀머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사회 하다 보니까는 자폐아를 데리고 가면 다 시선을 자폐아를 봐요. 그리고 어떤 장애인을 데리고 가면 다 시선이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장애인 사회 하다 보니까는 이 장애인들이 예수를 딱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복잡한데 그리스도 들어오니까는 오히려 장애가 축복이 돼버린 거예요. 장애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까짓 거 안 보이면 어때요? 안 들리면 어때요? 팔 한쪽이 없으면 어때요? 다리 한쪽이 없으면 어때요? 똑같은 하나님 자녀인데 통일이 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 돼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는 아무리 예뻐도 불평불만, 혼란스러워. 혼잡해져요. 이 말이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이 답이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내가 약한 거나 가난한 거나 부유한 거나 장애나 없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면 통일. 다 감사해요. 축복이요. 통일돼. 통일시키기 바라겠습니다. 통일돼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아내, 남편 다 달라.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통일이 안 돼. 부부도 가정도. 우리 집은 혈액형이 A형, AB형, O형, B형 다 있습니다. AB형은 밥 먹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놓고 나간답니다. 그럼 O형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나갔지? 쫓아나간답니다.
그럼 A형은 나 때문에 나갔나? 막 근심 걱정한답니다. B형은 쟤들 왜 그래? 그냥 뭐 다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요,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문제 다 통일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 구원받은 축복과 확신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가 이미 있는데 좀 당당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가 뭐냐? 언약의 흐름을 좀, 성경 말씀, 언약의 흐름을 좀 잡으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뭐냐? 유일성의 축복을 좀 누리라는 거예요. 유일성의 축복. 영적 문제는 무엇인가? 유일성은 무엇인가? 그러면 마지막은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 양육하라고 했는데 양육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세가족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앉아만 있으세요. 그냥 앉아만 있어라. 그러면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물이 빠져도 자라듯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물이 빠지는 것 같지만 쑥쑥 자랄 줄 믿습니다. 지난 5월 9일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알죠? 나이지리아에서 그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그 무장단체가 270명이 넘는 여학생들, 중학생 여학생들 좀 싹 납치해 가버린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오리무중이에요. 이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었고, 이번에 또 나이지리아에서 수백 명의 여학생들이 다 잡혀가서 지금 동영상을 보니까는 전부 그냥 인신매매로 팔아버린대요. 그게 알라의 뜻이랍니다. 그 사람 말해 보니까 알라. 그러니까 이 세상 흑암사력이 우리 자녀들을 건들고 우리 청소년들을 건드는 거예요. 이런 흑암이 가득한 시대에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서 차근차근, 비록 40분 짧은 시간이지만 양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한 사람도 그냥 가지 마시고 바쁘시더라도 훈련 받으시고, 혹 바쁘신 분들은 또 다락방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훈련 받고 무장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제가 2가지 말씀했습니다.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대화를 시작해서 영적 분위기를 만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녀 살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라, 훈련받으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9일날 미국 LA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번 9일날. 근데 무슨 사건이냐면은 갑자기 이제 비행기 떠서 이제 올라갔는데 기장이 다급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다급하게. 혹시 승객 중에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응급조치할 환자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회양할지도 모릅니다. 마침 거기에 부산에 있는 고신대 의사 3명이 타고 있었어요. 세미나 마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응급조치를 막 한 거예요. 살린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또 이번엔 중국인 여성이 또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또 방송이 나온 거예요. 기내 중에 또 의사 선생님이 빨리 급하게 또 응급 조치를 해갖고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세 번째 환자가 또 발생한 거예요. 14시간 동안 3명의 환자를 살린 거예요. 의사 3명이. 제가 그걸 보면서 의사가 없었더라면 그 사람 거의 생명이 잃었어요. 의사, 기능이 있잖아요. 의사.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복음의 의사가 돼야 됩니다. 복음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응급조치를 취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가정마다, 자녀마다 지금 응급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응급조치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럼 우리가 복음의 전문가, 복음의 의사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을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있느라. 마태복음 9장 23절 2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 조치를 하려면, 복음으로 무장한 영적 의사가 되려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잘 세움받아서 여러분 현장에서 방은 아이들 딱 보면서 영적으로 진단해주고 그를 위해서 영접시켜주고 회복시켜주면은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이 병든 시대에, 위기 시대, 재앙 시대에
응급 조치가 필요한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방한한 청소년을 살리며 잃어버린 선교를 회복하고 직장에서 방하는 우리 직장인들, 남편들을 살리는 우리 하이영께 전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복음의 전문가가 됩시다. 영적 의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재앙 만난 시대요, 정말 응급처치가 필요한 위급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런 자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영적 의사, 영적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아서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